25년이 아니고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퇴한 지 한 달 반 된 것 같은데 오늘 7번째 설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 달라스 소망 장로교회 또 가서 설교하게 되면 한 달 반 만에 8번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혼탁하고 무질서가 참으로 이렇게 위험을 가지고 무질서하고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못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다가 국회에서 그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는 바람에 바로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 국가적으로 환란이나 또는 고난이 다가온다거나 무질서가 판을 칠 때 또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이 그랬죠.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나라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유정자들이 바르게 서고 유정자들이 잘 띄워질 때 우리 국가가 평안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어렵고도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실시한 것이 그때가 처음 있는 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호적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가정,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정혼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찾아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려고 약 100km 정도의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올라왔는데 그때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오게 되었었죠. 그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임신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와 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거의 다 차게 되어서 이제 집을 구하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관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으니까 여관은 다 꽉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겨우 어느 마구간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출산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아이를 마리아가 낳아서 강보로 싸가지고 말구 위에 누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근교에 어느 지역에 어떤 무명의 목자들이 밤중에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자기의 양떼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할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고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귀한 성탄절에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에 목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목자들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 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를 만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에 게으른다거나 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히 한다거나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결코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쓰다가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학교에 보내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들어서 오늘 또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웃는 얘기로 제 후임인 김현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 목사님이 현재 나이가 50살이니까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저처럼 70이 이렇게 될 터인데, 그 20년 안에 저도 24년 목회하는 동안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랑하는 종에게도 얼마든지 시험이 닥쳐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문학교처럼 잠시 동안 환난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고난이나 그런 고통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비가 오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눈이 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반드시 인내함과 끈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관들을 모두 다 잘 통과한 후에는 앞으로 20년이 지나게 되면 횟수를 제가 계산하니까 2044년 아니면 2045년 이렇게 될 터인데, 그때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그리고 김 목사님 은퇴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때가 되면 90살이 돼요. 90살의 나이에 제가 와가지고 건면 아니면 축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증명할 수가 있느냐. 그동안에 김현진 목사님이 우리 PCA 서북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201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올러크릭 한학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11년부터 2024년 우리 교회 올 때까지 6월달까지 약 13년 동안을 그 교회에도 풍파가 많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함으로 견뎌온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13년에다가 왜 7년을 못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담임 목사인 김현진 목사님을 열심히 도우시고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죄 묻는 교회를 어거해 나갈 때, 그리고 25년도 표처럼 여기 나와 있죠. 표처럼 뉴 페이스, 새 믿음, 새 소망, 새 영광, 독수리와 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미듬교회 교우들은 충성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자기 일에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외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소식은 예루살렘만, 이스라엘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들 목자들이 밤중에 자기 참으로 차가운 그런 바람을 맞아가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들이 충실히 그리고 성실하게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축복된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바로 온 세계에 참으로 가장 위대한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휴스턴 가보니까 어제도 제가 코스코도 갔는데 징글벨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크리스마스 장식도 없고 너무나도 조용한 그런 기분인 것을 보고 있는데 갈수록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온 세계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바로 온 세상에 다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장 위대한 소식이요,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혼돈 상태에 빠져 있으며 혼란함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온 인류의 가운데 도적질이 난무하고 강도가 판을 치면서, 그리고 살인과 그런 강간과 그리고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마약들과 거짓말로 이렇게, 그리고 남에게 사기치는 일들,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탁하고 더러워지고 취해지고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들 속에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요, 구세주이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으로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참으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온 인류의 온 세상 속에 가장 위대하신 소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는 전쟁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에서의 전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쟁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혼돈 상태에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다가 이들 목자들은 인류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오신 처음으로 전해진 그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마국간에 방문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한 40일 정도를 그 먼 거리 2281km를 걸어서 왔기 때문에, 또는 낙타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40일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가장 먼저 이 목자들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바로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대해서 아직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처럼 참으로 처참하고도 이런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류의 유일하신 바로 세이비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고 외쳤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표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오토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바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사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인이란 바로 표시, 징조, 증표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그 내용을 바로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사적인 그런 표적들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참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든다 할지, 또는 모세의 손에 문둥병을 이제 들게 했다가 낫게 하시는 것이랄지, 이런 일 등이 바로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적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런 표적인데, 바로 이제 무음하신 속죄의 그 어린 양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가 되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세를 받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죄양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벌써 기원전 700년 전에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적을 통해서 천국을 보이시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바로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서 나타나신 치유 사역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의한 그 표적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적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한 표적들도 전혀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표적으로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이나 기사나 그런 표적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그 표식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군중들에게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그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목자들이 찾아가서 말구에 누인 아기를 본 것은 바로 표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인 메시아를 본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목자들이 비천한 직업이었지만은 이 목자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들 목자들이 베들레헴 구에 누인 그 곳까지 찾아가가지고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본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찬송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이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 일하던 것을 놓고서 빨리 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의 전달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목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그동안에 열심히 지키고 있다가 천사를 만나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빨리 가가지고 쏜살같이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구에 있는 아기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복음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과 같이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수많은 그런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와 함께 하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평화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 평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전쟁도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그곳에는 기쁨이요 평강이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는 혼란과 혼탁함이 다 변해버리고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4년 성탄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증거했죠.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가장 먼저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는데,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쏜살같이 빨리 가가지고 이 사실을 거기 마국간에 있던 그 마리아, 요셉, 예수님에게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는 우리도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평강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